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수십 년간 읽어온 신약 성경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모이고 복잡했던 구조가 명쾌해지고 왜 이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40년간 목회를 해온 박종인 목사입니다. 평생 성경을 가르쳐왔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매년 읽는데 왜 전체가 안 보일까요? 사복음서는 왜 4번이나 반복되나요? 바울서신은 어떤 순서로 읽어야 하나요? 요한계시록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오래 읽는 것과 성경의 전체 구조를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마치 정원을 산책하는 것과 정원의 전체 지도를 보는 것이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약 성경이라는 아름다운 정원을 산책해 오셨다면 오늘은 그 정원의 전체 설계도를 함께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 27권을 하나의 큰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정원에는 4개의 큰 연못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연못을 지나면 넓은 광장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광장 주변에는 13개의 아름다운 정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서신입니다. 정자를 지나면 8개의 작은 쉼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서신입니다. 그리고 정원의 끝에는 높은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정원을 함께 거닐며 각 장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왜 그 위치에 있는지, 전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2시간 후 여러분은 이 정원의 주인이 되어 계실 것입니다. 더 이상 길을 잃지 않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성경 공부를 할 때도, 혼자 묵상할 때도 이 지도가 여러분의 든든한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정원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4개의 아름다운 연못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왜 예수님 이야기를 4번이나 반복하나요? 한 번만 쓰면 안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진관에 가서 증명사진을 찍으면 사진사가 여러 각도에서 찍습니다. 정면도 찍고 측면도 찍고 조금 위에서도 찍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각도만으로는 그 사람의 모습을 완전하게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어서 한 사람의 기록으로는 그분을 다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명의 저자를 통해 4가지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합니다. 마태는 세리 출신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예수라는 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즉 왕이신가?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32번이나 나옵니다. 왕에게는 나라가 있어야 하니까요. 예수님은 천국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꼭 기억해야 할 장은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입니다. 왕이 선포하시는 천국의 법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이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종, 즉 섬기는 자로 소개합니다. 마가는 로마 사람들을 위해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족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빠르게 전개됩니다. 즉시, 곧, 바로라는 단어가 40번 이상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난한 자를 도우시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 핵심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왕이셨지만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소개합니다. 누가는 그리스 사람들을 위해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완전한 인간, 이상적인 인간을 추구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니까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기도하시는 모습, 우시는 모습, 동정하시는 모습. 특히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가 3개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탕자. 모두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이 핵심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불완전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지막 4번째 연못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으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과 7가지 선언이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모든 선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이 복음서를 쓴 목적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4개의 연못을 다 둘러보았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유대인을 위해,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로마인을 위해, 누가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그리스인을 위해,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 4 복음서가 모두 필요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동시에 종이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4가지 시각이 모여야 비로소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이 보입니다. 4개의 연못을 지나면 넓은 광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였다면 사도행전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은 크게 2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에서 12장은 베드로가 주인공입니다. 13장에서 28장은 바울이 주인공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120명이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합니다.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 베드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앉은 뱅이를 일으킵니다. 병자들을 고칩니다. 심지어 죽은 도르가를 살립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건은 10장의 고넬료 사건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13장부터는 바울이 주인공이 됩니다.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의 유대인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됩니다. 바울은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여행 키프로스와 소아시아 남부, 2차 여행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 그리스, 3차 여행 소아시아와 그리스를 다시 방문. 각 여행마다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 교회들에게 나중에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서신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러나 로마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은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광장을 지나면 13개의 아름다운 정자가 나타납니다. 바울이 각 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많은 분들이 바울 서신을 어려워하십니다. 어떤 순서로 읽어야 하나요? 각 편지가 어떤 내용인가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입니다. 1장에서 3장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4장에서 5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6장에서 8장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삽니다. 9장에서 11장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 12장에서 16장 실제 삶의 적용.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핵심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8장은 성도가 가장 사랑하는 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분쟁, 음행, 송사, 우상제물, 은사 남용 등. 바울은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룹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바울을 비방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유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2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말합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구원의 핵심을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6장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장 6절 7절은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골로새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와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도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증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르칩니다.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5장 16절에서 18절도 유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후서는 주의 날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자 동역자였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젊은 목회자에게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3장에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복음의 신비를 요약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순교를 앞둔 바울의 고백이 4장 6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관제로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디도는 그레데 섬의 목회자였습니다. 디도서도 교회 지도자의 자격과 건전한 교리를 가르칩니다. 빌레몬서는 가장 짧은 바울 서신입니다.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도망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용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짧은 편지는 용서와 화해의 아름다운 모델입니다. 바울 서신을 지나면 8개의 작은 쉼터가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이 편지들은 바울이 아닌 다른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쓴 편지들입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명확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거하는 위대한 책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그리스도가 모든 면에서 더 뛰어나심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로 시작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4장 12절은 말씀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11장은 믿음장으로 유명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이 소개됩니다. 12장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장 17절은 더 분명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는 매우 실제적입니다. 혀를 조심하라. 세상과 벗하지 말라. 부한 자들에게 경고하라.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2장 9절은 성도의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순교 전에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한 1서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 2서는 진리와 사랑을, 요한 3서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원의 끝에 있는 높은 전망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받은 계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하십니다. 상징들이 많고 환상들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핵심을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 요한이 보는 그리스도의 환상, 2장에서 3장 7교회에 보내는 편지, 4장에서 22장 미래에 일어날 일들, 2장 3장에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각 교회마다 칭찬과 책망과 권면이 주어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유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4장부터는 하늘 보좌의 환상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 7대접의 심판이 계속됩니다. 이 심판들은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7장에서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21장 22장은 요한계시록의 절정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 이것이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집입니다. 22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약 성경이라는 아름다운 정원을 함께 거닐었습니다. 4개의 연못 사복음서를 지나 넓은 광장 사도행전을 거쳐 13개의 정자 바울 서신을 둘러보고 8개의 쉼터 일반 서신을 방문하고 높은 전망대 요한계시록에 올랐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정원의 전체 지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는 복음서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 이것이 복음을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 27권은 서로 다른 저자들이 서로 다른 시기에 썼지만 모두 한 분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여러 악기들이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만 지휘자의 인도 아래 하나의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약 성경의 지휘자는 성령님이시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책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모든 책이 우리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모든 책이 영원한 소망을 줍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전과 다른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각 구절이 전체 그림의 어느 부분인지 보이실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목사님이 인용하시는 성경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깨달으십시오. 누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십시오. 일반 서신을 읽을 때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신약 성경 27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잘 활용하십시오.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날로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성경 읽기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신약 성경 27권의 전체 지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지도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원을 거니십시오. 그 정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신앙생활이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 말씀 위에 부흥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 27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날마다 양식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신약 성경 27권의 전체 구조를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지식들이 하나로 모이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전체가 보이게 하소서. 각 책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분명히 알게 하소서.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소서.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복음의 진리에 더욱 굳건히 서게 하소서. 일반 서신을 읽을 때마다 믿음의 실천을 배우게 하소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영원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저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말씀으로 저희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나눠주세요. 특히 성경을 어려워하시는 분들,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싶으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아멘이라고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약 39권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